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제목은 십계명 가로 열고 전문 가로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12면에 있네요. 십계명 20장 3절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20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산지 아침 예배, 새벽 예배가 화수목금 이렇게 4일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화수목금토 해가지고 열흘간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아침 예배 시간은 똑같이 6시 반이고요. 잠언 말씀하던 것을 잠시 좀 멈추고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이라서 이제 열흘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인 거고 토요일 날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토요일 날은 이제 좀 직장이나 좀 여유가 있을 테니까 가능하시면 토요일 날은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예배당에 꽉 찼습니다. 한 분이, 두 분이, 세 분이, 네 분이, 다섯 분에서 그러니까 평상시 새벽 아침 예배보다 거의 한 10배 되시는 분이 꽉 차 있습니다. 예. 진짜요. 예, 한번 궁금하시면 와 보시면 압니다. 이제 예,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제 십계명을 하겠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통하여 이번 주 주일날 또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또 귀한 교회가 또 창립을 합니다. 그 창립 예배 또 앞두고 있고 또 31일 날 십계명 10일 열흘간의 그 아침 예배가 끝나면 다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 산지교회 이번 주 올 한해 슬로건이 뭐죠? 부활의 능력으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뭐 이제 뭐 종려주일, 고난주간 뭐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새벽 예배로 깨우면서 주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또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 산지교회, 소자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것이 십계명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약간 의아하시죠?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면 1계명인 3절 바로 그 다음에 나온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로 십계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마치 헌법에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이 헌법에 헌법 전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그 헌법 전문이 있고 나서 1조부터 이제 본 조항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도 방금 그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1계명 앞에 전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전문이 바로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이 전문은 바로 십계명 전체를 여는 문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야 십계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방금 우리의 오늘 본문이 2절을 그것을 1계명으로 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1계명, 2계명으로 삼는 것, 즉 내일 볼 3절, 4절이 2계명이에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뭐 그런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어쨌든 본문 2절 이 십계명의 전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전문인 2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전문 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세 가지. 2절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단락으로 나뉘어 있어요. 처음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따르면 순서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수식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거지. 히브리어 원어 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원어 순서대로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나는 여호와니라. 첫째로 나는 여호와니라입니다. 지금 십계명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개인의 정체성과 성품, 삶 등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이름에는.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이 선언을 통해 지금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고 그 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분이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여호와니라에 담긴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6장 2절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다시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출애굽기 6장이에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여호와로는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출애굽기 6장 이제 6절을 볼게요. 6절. 이제 그 3절, 4절,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4절에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 이제 애굽의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심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 언약을 4절, 5절에서 계속 반복해요. 6장에서. 즉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다시 나는 여호와라 이야기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즉 속량하여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뜻이에요. 언약이고요. 속량하여 또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아니었고, 근데 방금 읽은 그 출애굽기 6장에서 본 것처럼 그 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여호와임을 알리겠는데 그 이름 여호와라는 핵심 가치는 바로 출애굽, 속량과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심과 기업을 삼도록 땅을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땅은 기본적으로 복을 상징하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난 계명을 주는 그 하나님 자신을 난 창조주야, 난 전능자야, 절대자야 라고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을 주시면서 절대자 창조주로서 그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며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십계명을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 절대자, 그 전능자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는 것,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십계명을 주시는 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난 전능자, 절대자가 아니라 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복 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 바로 그 구원과 복 주심을 핵심 가치로 지니신 분,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 바로 그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확 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은요,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처벌할 거야,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어떤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즉 처벌할 목적으로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는 것이 목적인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 단락이 그거였죠. 처음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로는 이 계명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했죠.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를 보여줘요. 이 관계 맺으심을 하는 거예요. 관계 맺으심. 자, 너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근거로, 당신의 그 헌신을 근거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와 누군가의 관계에서 나는 너의 무엇이야? 좀 닭살이 좀 돋죠? 나는 너의 무엇이야? 라고 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나는 너의 선생님이야 라고 할 때는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가르쳤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전혀 그런 것 없이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나는 너의 선생님이야 그러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관계 맺음이에요. 그런데 직책은 선생인데 분명히 네임은 뒤에 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아무런 학생을 돌봐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안 한 사람이 그저 직책만 선생이라는 이유로 어느 학생한테 가서 내가 너의 선생님이야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는 껌뻑껌뻑하면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처음 보니까 누구세요? 라고 하겠죠. 즉 헌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나는 너의 누구누구야 라는 말을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헌신을 인정하시나요?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헌신하시는 쪽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시다가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헌신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정도, 누굴 가르치는 정도의 헌신이 아니라 애굽으로 상징되는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헌신이라고요. 그 헌신에 근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헌신하셨다는 것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수여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십계명을 주신 자가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맺음, 하나님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 오늘 2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지켜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명기를 보시다 보면 신명기가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죠. 그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의 풍요로움을 이제 즐길 것인데 그 즐길 때 자칫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를 가능성에 대하여 신명기에서 계속하여 경고하십니다. 사실 신명기뿐이 아니죠. 사실 모세 오경이 바로 그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신 다른 신을 따를까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였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십계명 전문. 오늘 2절에서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며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과거에 자신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신분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자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진 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죽은 자였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예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데에서 십계명을 지키는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였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이제부터 비추어 볼 텐데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죄의 노예였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그 남아있는 그 흔적들, 나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들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을 다시 추스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린 십계명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 이외에는 없단다. 내가 바로 그 구원을 주는 여호와니라. 내가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도 풍성히 주는 바로 그 여호와니라. 십계명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헌신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그 헌신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노예, 즉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언제나 자신들이 이전에 노예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그래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래야 다시는 노예로 돌아가자라는 그 달콤한 소리에,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사탄의 달콤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계속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어. 정신 차려. 지금 그 속삭임은 지금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는 사탄의 속삭임이야. 정신 차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분이 바로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통교제하시는 하나님. 어느 분이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십계명에는 성령 하나님의 바로 그 교통교제하심과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은 당신의 일을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 십계명은요 그저 단순한 명령 계명이 아니라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제 명령이란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가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성도의 목적이에요. 성도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인간을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 드러내심이라고 하였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에요. 부디 앞으로 진행되는 이 십계명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성도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